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5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퍼즐 맞추기 혹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손주들 키우실 때 퍼즐 이렇게 맞추기, 그림 맞추기죠. 그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어른들도 막 이 그림 맞추기 퍼즐이 막 1000개, 그러니까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기도 있고요. 500피스, 300피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서 어른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이런 퍼즐 맞추기도 이렇게 잘 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이제 100조각, 500조각, 1000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내놓고 맞추는 게임인데요. 퍼즐을 잘 맞추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조각 하나하나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이쯤에 있겠구나, 색깔을 보니까 이쯤에 있겠구나,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이 모두 맞추어진 상태의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각 조각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조각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는 퍼즐 조각과 같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집에서 행동하는 것,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조각조각 같지만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사람의 큰 틀을 안에서 보면 내가 여기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즐겨하고 어떤 말을 자주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내 성품이 어떤지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에 나를 자꾸 끼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맞추어 놓은 틀에 나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서로 잘 맞을 때 의미가 통하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퍼즐 조각과 같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서로 맞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각 교회들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하고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교회 이 퍼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퍼즐 조각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널브러진 그런 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큰 그림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을 따라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나라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비굴해진,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없어서 비굴해진 이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넘어지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잘 서서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는데 어떤 손님분이 아주머니세요. 아주머니가 저기 그 연무 파리바게트 앞에서 넘어지셨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넘어지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났을 텐데 나이가 들었더니 넘어지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아프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좀 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넘어지셨을까? 뭐 손에 뭘 잔뜩 드셨어요. 그리고 뭐 길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프니까 일단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셨을 거고 또 미용실에서 우리 정정호 집사님이 그 이야기도 또 들어주시고 대꾸도 해주시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아팠던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넘어짐에서부터 큰 넘어짐까지 우리 인생에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는 것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것,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다 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두려워서,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기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요셉도 역시 자기 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제게 절을 하더이다. 제가 볕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볕단들이 다 제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 애굽에 팔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삼손도 여자 때문에 넘어지죠. 다윗도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45편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넘어졌을까? 내 인생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김규수 장로님, 서정숙 권사님 그 따님 그 순교지에서 순교하셨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 어려움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0번씩 7번을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으켜 주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딱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나눠서 넌 죄인, 넌 의인 이렇게 딱 나눠서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곳. 죄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의라고 표현하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었어요.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과 순종의 행위가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준행하는 것이었죠. 율법을 어기면 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막혀졌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심으로 지금 이전의 세대와 지금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받은 의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그런 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행위에 의롭고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거냐? 그럼 의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해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팔복이죠.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고요, 정의가 통하는 나라라는 거죠. 또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베푸는 나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듯이 사람들에 대한 신의도 지켜야 되는 거겠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것, 여러분 구원파가 그런 거잖아요. 구원파. 난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앞으로 죄 지을 것도 다 용서받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구원파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링컨 다 아시죠? 링컨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든지 의로울 때 나는 그의 편에 서고 누구든지 불의할 때 나는 그를 떠나리라. 여러분, 사람의 편이 아니라 의의 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내일 환경이 변해서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으로 인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나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 미국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여러분, 광복,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일제 치하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광복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 앞잡이로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법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광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면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면들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그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입을 무수히 많이 당했지만 먼저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무수한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가 먼저 침략한 적은 없다. 여러분, 미국은요, 자신들이 개척자라는 걸 자랑해요. 개척자. 영국에서 넘어와서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일구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랑하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소외받고 넘어진 사람들,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런 일들이 막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됐으면 됐지 나한테 이득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내 삶이 더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 너만 좋은 대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오지랖 부리면서 살아가냐,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1분 1초의 인생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억울한 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좋으신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평생토록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또 본문 13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기원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11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물질로 인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셔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붙잡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썩어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